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함께 우리 새 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데도 희망을 품고 믿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00세 가까이 되어 자기 몸이 사실 이미 죽어 있고 사라의 자궁 또한 죽은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는 믿음 없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는 말은 다만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머지않아 의롭다고 여겨지게 될 우리, 곧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에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손이 되었음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너희는 할례를 받아서 그리고 율법을 준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만 그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계속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데도 희망을 품고 믿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발했습니까? 75세였죠. 그리고 결국 아들을 주신 것은 100세였으니까 무려 25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25년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왜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 인간의 인생으로 하면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4분의 1에 해당되는 시간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이런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것일까?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나서 과연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 맞는가 하는 오히려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 많은 조상을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내를 빼앗기고 나면 어떻게 자손을 만들어낸단 말입니까? 어이없는 참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10여 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내 몸에서 내 씨로 내가 내 상속자를 주리라 하면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다음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갈을 취한 것이었어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래 내 몸에서 내 씨로 난다고는 했는데 사라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해서 하갈을 취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셔도 그는 아이쿠 그냥 엘리멜렉이나 그냥 내 후손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일컬어질 만큼 그렇게 믿음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가 자기 몸이 죽은 것도 알았고 자기 아내도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많은 실수와 그리고 넘어지는 것이 반복이 되었지만 그가 이제 100세가 되어 그쯤에는 그가 어떻게 됐냐면 그 상황이 달라진 건 없어요. 자기도 아들을 낳을 수 없고 자기 아내도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건강하고 그래도 내가 뭔가 힘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근거가 있다고 내 자신에게서 어떤 그 근거를 찾으려고 했던 그것들이 한 25년쯤 지나니까 이제 100세쯤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오직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구나.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는 불가능해도, 나는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구나. 왜 하나님이 25년이라는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저는 그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게 하시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같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했던 그것들이 아,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게 될 때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그 근거를 내 자신에게서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어. 내가 이렇게 드리겠어. 내가 무엇을 하겠어. 라고 하는 어떤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과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를 믿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고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드릴 때에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보면 19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그는 너무나 많이 의심했고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믿음은 우리 보러 믿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결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소망, 내 자신에 대한 근거, 내 자신에 대한 확신 다 무너진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약속으로만 충만해지는 시기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그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진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 대한 그 약속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대단한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는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는 광야 25년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은 완전히 끊어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21절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까지 가는 거예요. 새한글 성경에서 보면 21절에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나로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 시간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무것도 없지만, 다 무너져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러한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바로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로 여기심을 받을, 그렇죠? 그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지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고, 바로 오늘 우리 안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바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저는 처음에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구체적인 직업인가? 아니면 사명인가? 아니면 나에 대한 어떤 내 자신에 대한 것인가?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근데 그 민족은 그냥 민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그 계열 가운데 속해 있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도 그 나라를 이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내 자아가 광야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에 대한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내 몸이 죽은 것 같습니까? 내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든 분노든 두려움이든 불안이든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될 때 내 몸이 마치 중풍병자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황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의심과 함께 몸이 굳어지고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죽은 것 같은 움직일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늘 이 죽은 자 같은 나를, 오늘 움직여지지 않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부활 생명이 오늘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 죽은 것 같은 이 몸도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는 오늘 우리에게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된 것이 아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내 자신에 대한 기대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은 이 광야 시간을 통하여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도 근거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그 근거로부터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 안에 어떤 소망이 남아있으면 그 소망으로부터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려고 자꾸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오늘 우리를 두시고 나는 죽고 이제 오직 예수로 산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도 하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이 오게 될 때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방어들을 내세우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하여 온전히 죽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소망으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우리와 성정이 다른 완전 무결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는 25년 줄기차게 다 끊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결국 자기 절망으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되는 그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계십니까? 나를 시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직도 내 자아가 팔팔이 살아서 끝까지 오늘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그 십자가와 함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오직 주님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 자신에게 두고 있었던 모든 근거와 소망들이 끊어질 때가 바로 오늘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에 대하여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 고백과 같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오늘 그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도 하갈을 취하고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주님, 나로 있다는 모든 근거와 소망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이제까지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아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 이 죽은 몸을 살리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